안녕하세요. 겹겹이 쌓인 일상의 무게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단 하나의 흔들리지 않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의 한가운데 불꽃 같은 열정과 진리를 향한 뜨거운 외침이 담긴 서신서 갈라디아서를 함께 펼쳐보려 합니다. 이 심오한 은혜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진리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이 믿음의 여정에 꾸준히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한 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울의 서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 중에서 유일하게 이 갈라디아서에만 수신자, 즉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칭찬이나 감사의 말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도 칭찬받을 만한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생략합니다. 왜일까요? 그의 마음이 불타는 듯한 긴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교회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 치명적인 오류, 거짓 복음과 싸우기 위해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서두를 마치자마자 6절에서 곧바로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거치며 피와 땀으로 세운 교회들이 그토록 쉽게 거짓 교사들의 말에 넘어가 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위태롭다는 것은 구원 그 자체가 위태롭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참된 복음 없이는 참된 구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사탄과 그의 세력들은 언제나 복음을 공격합니다. 그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거짓 복음은 넘쳐납니다. 그 모든 거짓 복음들은 형태는 다르지만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기결됩니다. 당신의 구원은 당신의 노력에 달려 있다. 이러한 행위를 하고 저러한 의식과 성례를 거쳐야 한다. 이 교회 혹은 저 단체에 속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덧붙이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갈라디아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즉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교묘하게 성도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바울은 4장에서 그들이 여러분을 뜨겁게 찾고 있지만 그것은 좋은 의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제시켜 결국 자신들을 따르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라고 폭로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마치 자신들이 친구이고 진리의 복음을 전한 바울이 원수인 것처럼 성도들을 속였습니다. 상황은 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바울은 5장에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는 단순히 할례를 넘어서
스스로 거세하기를 바란다는 끔찍할 정도로 강력한 저주였습니다. 이는 거짓 복음이 한 영혼을 얼마나 파괴하는지에 대한 바울의 불타는 분노를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자신의 메시지, 즉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권위를 변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 성도들이 어떤 가르침이 참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오직 사도들의 권위뿐이었습니다. 따라서 거짓 교사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공격함과 동시에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의 권위까지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그의 가르침을 믿지 말라.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첫 2장에 걸쳐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는 데 집중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그 변호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3가지를 통해 자신의 권위를 확립합니다. 첫째, 그의 직함입니다. 사도된 바울은 사도라는 단어를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당시 교회들은 사도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왕이나 정부로부터 법적인 권위를 위임받아 파견된 특별한 대사, 즉 메신저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각국에 파견된 대사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보낸 국가를 대표하여 그 나라의 뜻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바로 그런 사도 12명을 친히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둘째, 그의 임명 과정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그의 권위는 인간적인 조직이나 회의를 통해 온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의 권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왔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바울은 그 권위의 근원을 하나님께로 연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의심하는가? 그렇다면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그의 아들 되심과 주 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라. 부활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서와 같으며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바울에 대한 그리스도의 보증서와 같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권위는 인간이 아닌 부활의 주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적인 권위였습니다. 셋째, 그의 동역 관계입니다. 2절에서 그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함께 있는 다른 사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그리고 바나바나 실라,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들을 형제로 분명히 구분합니다. 그는 동역자들과의 교제를 소중히 여겼지만 자신의 사도적 권위는 그들과 구별되는 고유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권위를 확립한 바울은 이제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 즉 복음의 본질을 3절과 4절에서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이 두 단어는 복음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은혜는 구원의 원천이며 평강은 그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축복의 총합이며 평강은 그 모든 축복을 믿는 자가 누리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아 평강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도 세상의 위협도 사탄의 공격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며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평강은 오직 은혜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4절이 그 답을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히 한 순교자의 비극적인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영웅의 숭고한 희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이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분 자신이 죄에 대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완벽한 속죄였습니다. 할례나 그 어떤 의식, 도덕적 노력도 여기에 아무것도 더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2장 20절에서 고백하듯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신비로운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죽어 죄의 값을 치렀고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 희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4절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건져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히 건져내셨다는 실제적인 구출입니다. 복음은 구조 작전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어두움의 영역, 악한 세대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실제로 구출해내는 능력이었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계획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다시 4절을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이 악한 세대에서 구출하시기 위해 친히 아들을 보내시어 실제적인 대속 제물로 삼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동기와 목적을 5절에서 선포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만약 구원에 인간의 행위, 노력, 의식, 업적이 조금이라도 개입된다면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모든 영광은 마땅히 그분께만 돌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의 말씀처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쟁취한 트로피가 아니라 값없이 받은 선물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인간의 행위를 강조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사역을 폄하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충분한 사역을 선포함으로써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순수성과 능력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노력이 아닌 오직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합니다. 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지혜와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 가르침과 헛된 자랑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어둠의 왕국에 묶여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늘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